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11월 1일 바로 그 사람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 라는 것이었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의 좌표를 정하고 그 사람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2주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이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친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보내신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한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외로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군가 답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 하나님은 말씀을 들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보내려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누군가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나를 보내시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름이 있나요? 이름 알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오늘 읽으신 본문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과거에 있었던 일, 그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 은밀하게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했던 것, 바로 그런 것들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감추고 싶은 비밀인데 굳이 그것을 드러낸 분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이 나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인도해 주셨다.
라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거절해 온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기를 세상 그 어떤 죄악보다도 더 크게 비난하는 사람들, 삶에 찌들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식으로 자기 주장과 방어에 급급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당신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시죠? 그렇죠. 철벽을 치고 됐어. 네, 알았어요. 안다니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니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 한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돌밭에 숨어서 들키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듯 은둔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선뜻 누구의 손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글라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길가에 앉은 사람에게 공감이라는 온기가 필요하다. 돌밭 같은 사람에게 인내 어린 경청이 필요하다. 가시떨기 같은 사람에게는 묵묵한 동행이 필요하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온도에 맞추고 습도에 맞추어진 세밀한 돌봄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씨앗을 던지고 있는가, 아니면 밭을 일구고 있는가? 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생명을 심는 씨앗인가, 아니면 이미 굳어진 마음을 더 밟는 발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한다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 자기 주장을 담아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가꾸려고 하진 않고 무조건 던져놓고 열매가 있느니 없느니 탓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품을 때 말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나의 기다림의 자세도 달라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하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고 있는 한 영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줄게. 뭐 이런 노래를 한참 부르다가요, 마지막에 독백을 하듯이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을 펼치면 여러분 이렇게 들은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 하고 환호를 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의 서러움, 괴로움을, 눈물을 닦아줄까? 누구예요? 네? 여러분이라니까. 당신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아멘. 예.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그러나 세상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되고, 누군가의 한숨을 거두어 주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한다. 세상 노래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던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1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아야 하는데 결론만 보았거든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ave to go, must need to go. 내가 반드시 거기로 가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는 가운데 놓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오래된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깊은 갈등이 있었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망정 그 길로는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빨리 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그곳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그곳에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경계를 넘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경계를 넘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보호막을 치고 그 안에서 안주해서는 절대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종교적 정통성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굳이 이렇게 시간을 표기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추측에 불과한 것이니까 너무 매일 필요는 없겠죠. 뭔가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여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그녀의 복잡한 결혼관계 전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런 추측이 결국 무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불륜으로 가득한 여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인생사로 인해서 이 여인의 마음은 길가처럼 단단해져 있고 돌밭처럼 숨겨져 있고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고슴도치처럼 불안의 가시를 세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길가 같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감이라는 온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저 사람은 마음이 아주 그냥 딱딱해. 어떻게 파고 들어갈 길이 없어.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죠. 딱딱하니까 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사람, 돌밭 같은 사람, 도무지 뭘 심어도 싹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러나 그 사람도 다 인생이 있고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내 어린 경청이 필요하다. 고슴도치가 항상 가시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고슴도치 키워봤나요? 예쁘다. 네. 그런데 그 고슴도치가 가시를 바짝 세울 때가 있어요. 왜? 경계할 때, 그렇죠. 뭐 굳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때 가시를 한껏 세운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가까이 오지 마. 내 곁에 오지 마. 라는 사인이죠. 그러면, 그래, 알았어. 혼자 잘 가.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럴수록 동행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마음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인정받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비로소 행복해지겠지. 새로운 물건을 사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래, 내 인생에 이런 부족함들을,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 가쁘게 살다 보면 뭔가 내 속에서 괜한 질문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겠지라는 일 중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백날 채워봐라.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미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채워봤잖아요. 그런데 또 여전히 목마르단 말이에요.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사랑받는 게 필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의 갈증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종지에다 대야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채울 수 없다. 인간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인간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우주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어떻게 알아? 봅시다. 과학자들은 우주도 유한하다. 그런데 이 유한한 게 계속 팽창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팽창한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스페이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팽창한다는 건 바깥에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는 유한해요, 무한해요? 바깥에 공간이 있는데 무한하니까 그러면서 또 그 유한하대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식이 유한해요, 무한해요? 네? 오늘도 뭐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오는데 무슨 지식이 유한해요? 지식은 무한해요. 사랑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여러분의 사랑은 유한한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되죠. 행복은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여기까지가 행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역사는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유한한 것에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있는가? 담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인간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다 절간에 나가. 인간은 무한한 거야. 여러분의 인생은 무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이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인생이 왜 유한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영원함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애를 통해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한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 우리의 무한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을 구하려고 해도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욕망, 그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갈증의 언어를 듣는 것입니다. 그 유한한 테두리 안에서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모자라, 그래서 나는 힘들어, 어려워. 그 갈증을 들어주는 게 전도예요. 듣고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 담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담으세요. 여러분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요? 아, 그래, 그렇구나. 아, 그래, 그랬어.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다 그런 거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한하면 세상을 담을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영혼을 구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으면 이 세상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정답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이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 딱 봐도 죄인이야. 야, 회개해.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냐? 라고 예수님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그냥 쏟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추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먼저 관계의 문을 여시고자 했습니다. 복음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 믿어,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 문이 열려야 뭘 받아들이죠. 문도 안 열었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냅다 패대기 치면 다 무용지물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게 뭐야? 삶의 갈증은 무엇이? 내 인생의 문제는 뭘까? 과연 네 배는 어떻게 생각해? 너 인생은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냐? 라고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점점 깊어지자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누구래요? 유대인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11절에 이르러서는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19절에 이르러서는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과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문과 만남과 관계와 말씀,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올 때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없어 하고 대답했죠. 그 톤과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예,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내 남편을 좀 데려와라. 남편 없어! 아니, 뭐 없으면 없다고 그러는데. 네? 이 여인은 지금 최고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터치하고 있는데, 아니, 남편 있냐고 남편 데려오라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 거죠. 근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이죠. 이 여인의 관계 역사는 너무나 복잡해 보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삶의 상처와 갈증이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 부분이 터치되는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쥐절시 생겨가지고 병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가던 피부과에 가서 선생님 쥐절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민망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처치실로 가세요.
근데 좀 어려운데. 왜요? 부위가 좀. 안 되겠어요. 그냥 참고 살래요. 그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처리하고 왔을까요? 의사 앞에 갈 때마다 진짜 신경질나. 의사가 시키면 꼼짝 못하고 그냥 다 보여줘야 돼. 다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돼요. 또 다음에 할게요. 별의별 핑계와 변명을 다 대면서 의사 앞에 가서는 그냥 한마디 하면 네. 그쪽이 순한 어린양이 돼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의사 앞에 갈 때마다 아주 자존심이 팍 상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의사한테 더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복음은요, 우리를 위로하지만 또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사랑해서 아픈 이야기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건드리지 않은 그 이야기가 아무 의도 없이 어느 순간 건드려졌을 때 그 인생은 또 폭발한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여있던 모든 끈을 풀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고자 하기 위해 이 여인의 아픈 상처 그 정중앙을 향해 들어가고 계신다 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과의 이런 대화 속에 갑자기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이 여인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은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라고 답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질문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비로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즉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더 깊은 본질적 질문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된다는데 그냥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저기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과 신령으로 예배해야 해 라고 이 여인에게 일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질문을 환영하고 질문을 더 깊은 질문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물동이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가 뭐죠? 물 길러 왔단 말이에요. 물 길러 갔어요? 물을 길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이상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물동이가 더 이상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28절,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냥 거기다 놔두고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물이야 뭐 우물가에 찾아갈 때는 물이 가장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제 물이야 뭐 라는 생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만난 사람이 진리 된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도는 스토리,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뭐 결론만 딱 떨궈서 예수 믿어 그래야 천국 가, 뭐 그게 본질이라면 그것이 왜 나에게 중요한지, 복음은 스토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어야 할 그 전과 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이제는 한 동네를 움직입니다. 29절 이어서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동네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멋지게 잘 사는 줄 알고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의 문제를 감춰두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천대하는 이 한 여인이 이 온 동네의 사람들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다가가신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나를 보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익은 추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추수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게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추수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예수 믿게 할 사람이 없어.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질문의 현장 가까이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를 향해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우물가에 한 여인과 앉으셔서 대화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 대상자에서 이제 복음의 동역자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졌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재생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보라고 내가 예수를 믿었던 이 놀라운 사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첫째로 시작.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을 위해 5분 기도하고 한 번 움직이십시오. 오늘가의 한 사람이 한 도시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를 향해 복음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복음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한 번에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편안한 사람만 찾지 않습니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같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 내 생활 수준에 비교적 적합한 사람.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지 내가 정한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한 사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나를 좋아할 것 같은 사람,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러나 오늘 복음은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마리아를 향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첫 번째 순종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순종은 내가 할 만한 수준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가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갈증을 알고 계셨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주는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지금 어떠셨대요? 피곤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을 걸으시며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어요. 우물가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흥미로운 것은 지금 몇 시래요? 6시래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이 맞기 때문에 정오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